새벽 편지라는 글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는 사연 한 편을 읽었습니다. 병원 암병동, 인생의 마지막에 어쩌면 거의 모든 분들이, 거기 들어간 분들이 거의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겪었던 사연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새벽 5시경에 갑자기 병실로부터 호출벨이 울려져 왔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병실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급한 마음에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환자는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주세요 라면서 사과 한 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큰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그를 간호하던 아내가 고온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까 좀 깎아줘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지만 새벽 5시라서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사과를 깎았습니다. 사과를 깎고 있는데 옆에서 환자가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귀찮은 표정까지 지으면서 사과를 대충 잘라 침대에 던지듯이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환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해 해서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간호사실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지 못해서 새벽 5시에 간호사를 호출했고 간호사님께 사과를 좀 깎아달라고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저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가슴은 얼마나 졸였는지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연을 들은 간호사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고된 삶을 왜 들여다보지 못했던가. 한없이 인색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 그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어서. 남편의 마지막 선물로 인해 아내는 마음 찡한 감동과 위로를 받았으며 자기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더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아내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그 값으로 지불한 셈입니다. 새벽 5시에 간호사를 호출해서 사과를 깎게 하고 그것도 옆에서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간호사가 환자인 자기를 부탁하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압니다. 간호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벽 5시에 불러서 그런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알지요. 사람 취급 안 해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그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값으로 지불해가면서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그렇게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지요. 선물을 받는 편에서야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편에서는 그 선물을 위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선물을 주는 편에서 비싼 값을 지불할수록 그 선물은 크고 중요하고 비싼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가리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오늘 5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위해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바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선물을 받는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이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약대로라는 얘기는 약속하신 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읽은 6절 바로 앞에 있는 6절의 앞부분에 있는 그 대상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서두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능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전혀 무능력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 같은 대상입니다. 경건하지 못해서 전혀 무능력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전혀 무능력했습니다. 경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르쳐서 경건이다라고 말한다면 통칭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는 전혀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정말 아무것도, 전혀 경건한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구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구석이 단 한 구석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연약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철길 건널목 사고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철길에서 놀고 있던 두 어린이가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점점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건널목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 어린이를 철길 밖으로 밀쳐내면서 자신은 그만 열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는 자식을 잃은 청년의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위로하며 그 가정을 도우면서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이 둘을 대신한 청년의 생명이 이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에서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청년의 부모 앞에 설 때마다 힘들어하자 청년의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아이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죽은 것은 우리 아들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대신 죽은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부모는 대신 죽음에 대해 가슴 가득 그 의미를 새기면서 틀림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니까 그 청년의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청년의 어머니의 믿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고도 그럼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대신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길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철길로 뛰어들어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경건치 못한 자,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혀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더 알아가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전적으로 무능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이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더 경건한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하여 영적으로 전혀 무능하여 구원받을 만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였지요. 의로운 일은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경건하지 못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면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얘기는 여전히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죽음을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죄를 버리려는 생각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여전히 범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오래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동생 춘팔이라는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춘팔이는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싸움을 벌여졌습니다. 형 춘삼이가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서 동생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춘팔은 형에게 애걸을 합니다. 도박빚을 지고 있는데 갚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통장을 자기에게 달라고 졸라댑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갚고 3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면서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동생은 그 통장에도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박을 하다가 그날은 운 좋게 돈을 좀 많이 땄나 봅니다. 많은 돈을 따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뒤따라 붙은 깡패들과 싸우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춘팔이 공포에 질려서 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자수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나가려는 춘팔을 돌려세우고 형 춘삼은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만들다만 십자가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형은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은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형 춘삼은 계속해서 마구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총성이 들리고 춘삼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이 살인자 춘팔이 아니고 형 춘삼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형이 죄값을 치루었기에 춘팔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춘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춘팔은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 닮은 십자가였습니다. 춘팔은 그렇게 형의 경건한 모습을 닮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값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돌이키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의 길이 아닌 용서받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파리가 형의 죽음 앞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응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이런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탁월한 신학자로 존경받는 존 스토트 박사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 선물이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 측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주는 자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 선물을 베푸는 사람이 대가를 많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선물은 큰 것이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으면 없을수록 그 선물은 지극히 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값이 있을까요? 더 위대한 값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값보다 더 위대한 값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큰 값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높은 값은 없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값을 치르실 때 우리는 사실 연약한 자였다. 전혀 경건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뭔가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경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보면 9절과 10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되었다라는 말이 결코 쌍방 원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원수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대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했고 대들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피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내세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반역입니까? 주인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반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이런 삶,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반역이었지요.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랜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된 동기를 물었더니 그는 레지던트 시절의 한 경험을 대답으로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심한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파라핀 등을 던져서 그런 치명적인 화상을 입게 만든 것입니다. 아직 술이 덜 깬 남편을 경찰이 연행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경각지에 다다른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화상을 당하게 되었는지 진술해달라고 경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띠며 남편을 바라보더니 이었고 눈길을 경찰들에게 돌리면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제가 그냥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랜펠은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의사의 길이 아닌 선교사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원수처럼 대했지요. 죽어라고 등을 던질 정도로 불을 그에게 던져버릴 정도로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로 인해 끝내 숨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남편이 한 모든 짓을 자기가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짊어진 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반역하며 내가 주인이라고 덤벼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반역 죄까지도 다 용서받게 만드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얻었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우리가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은 반역이요 원수 노릇하는 것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다만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요,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화목함의 관계로 이제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전혀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라는 아름다운 결단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라고 덤벼들며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했었던 반역 가운데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도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빛이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